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는 금식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글을 읽다 보니까 하루를 굶었을 때 이로운 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금식하면 이로운 점이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로는 체중 감량, 즉 먹지 않았으니까 체중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살을 찌려고 합니까? 빼려고 합니까? 빼려고 하려고 하죠. 그죠? 다 소망이 살 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빼는 것은 절대 몇 끼니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굶어야 빠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사 건강 개선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이 되고 혈당 수치가 안정화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당뇨병 같은 병들이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면 당뇨병 같은 병들이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점은 뭔가니 자기 포식 과정을 통해 세포가 복구가 되고 노화지연 및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몸 안에 우리가 굶으면 몸 안에 죽은 세포를 속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일이 활성화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노화도 지연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뇌 기능이 향상이 되는데 이는 간에서 지방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물질인 케톤체가 뇌에 좋은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여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굶는 것이, 때때로 한 번씩 굶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듣고 보면 금식하는 일이 몸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죠?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금식하는 것은 때때로 계속 굶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때때로 금식하는 것은 몸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금식은 비단 몸에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곳곳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금식에 대해서 주님은 일부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금식을 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금식을 하는 이유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억지 금식이 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금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 때에 따라 금식에 대한 마음이 들거나 금식의 도전을 받을 때 그 드리는 금식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바른 금식이 되어서 그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금식은 언제 하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성경에는 어떤 기간에 금식을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사순절이니까 고난주간이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탄절, 예수님 태어난 절기니까 사모하며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며 금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순절 기간이니 금식해야 된다 또는 성탄절 기간이니 얼마 동안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없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때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금식을 했냐? 뭐 사순절이라고 금식을 하고 언제라고 금식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언제 금식을 했느냐? 죄를 슬퍼하며 회개할 때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루는 사무엘 사사가 불러서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만, 그럼 왜 모여서 금식을 했는가 하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고 거듭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요한아서 3장 5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아서 3장 5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수르, 역사서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다는 것인데 왜 금식을 했느냐? 그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에 찔려 그의 마음에 찔려 우리가 회개하자 하고는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먼저 금식은 어떤 때 했느냐? 자신의 지낸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소망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할 때,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리는데 돌아서면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내 마음과 내 힘으로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금식을 기뻐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변화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은 죄가 있으면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어떨 때 금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뭘 할 때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된 다니엘의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긍휼을.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주목해 볼 것은 그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이제는 일어시켜 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금식했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들이 혼동하는 것은 금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식 투쟁이 뭡니까?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밥을 먹지 않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나 목숨 걸고 하고 있어, 너 그러니까 내 들어줘야 돼. 이게 단식 투쟁입니다. 따라서 그 단식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배고픈 고통을 참으며 기도하니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협박하는 게 단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협박을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밥 안 먹고 때를 쓴다고 해서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 때를 쓰고 단식하며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 기도응답 누가 제일 잘 받겠습니까? 때 잘 쓰는 사람, 억지 잘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응답 잘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식 투쟁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금식은 뭐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금식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며 금식하면 내가 이제 단식하니까 하나님, 단식 투쟁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며 금식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어떨 때 금식이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향한 전적인 자기 헌신이 있을 때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금식을 하였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자기 헌신이 있을 때, 헌신을 결단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의 일반 생애를 끝내시고 이제 3년간의 공적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셨을 때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40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공적 생애를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능력도 하여 주시고 이 헌신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슨 말씀? 이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보낼 때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회장을 맡기신다, 나에게 속인도자를 맡기신다, 집사, 권사, 장로를 맡기신다, 이런 사명을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사명 받았으니까 감사하네, 이제부터 나 이렇게 집사라 부르면 기분 나쁘고 나 권사인데 왜 권사라 안 불러? 그렇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금식은 자신의 죄를 설파하며 회개하며 거듭나기를 소망할 때, 또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자기 헌신을 다짐할 때, 그럴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렇게 금식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유들로 이렇게 자기 헌신을 위해서, 거듭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식한다고 다 되는 것이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 금식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금식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위에서 지켜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슬퍼하는 기색 등 티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금식하는 티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식한다고 티를 내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며 너희는 저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 그 전적인 이해를 살펴보면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법으로 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전적으로 금식하라,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하라는 법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금식하기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금식했다가 해가 지고 나면 뭘 먹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월요일 또 목요일 하루 종도록 해가 있는 동안 먹지 않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몇 번은 지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합니다. 법은 있어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너희는 안 지키지, 그러나 나는 지켜 라는 의미로 길을 갈 때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고 있어 티를 내며 슬퍼하며, 나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어 고통받고 있어, 그렇게 티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 그들을 지적하며 말씀해, 너희는 금식할 때 저러지 말라. 저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저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왜? 남들에게 내가 너희하고 다르고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티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이미 그거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상은 없다. 대신 받을 게 있다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만 받을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명한 성 프란시스를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프란시스는 그가 살면서 절대 두려워했던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두려워해서 자서전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이름이 높아져서 되겠느냐? 자서전을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째로 또 하나 하는 건 뭐냐면, 금식 기도할 때 누가, 내 제자든 누구든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 프란시스를 기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할 때 그럽니다. 나 금식해. 너 나 위해서 기도해. 얼굴이 왜 그래? 요즘 금식하고 있어. 들을 얘기 좋아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모토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금식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티내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금식하는 티, 구제하는 티, 헌신하는 티 내지 마시고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그의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하나,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먹고 마시는 것만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밥만 안 먹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금식은 뭐냐? 내 삶 전체를 금식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쓴 칼럼을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이 재미있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시다가 고민을 하셨답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식사하면서 기도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식사하면서 기도하자, 너무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과일 가게에 들려서 과일을 사셨대요. 기도원에 여러분 과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밥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일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 후식으로 과일을 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바른 짓인가, 기도원 가면서 과일 사갖고 가는 게 좀 바른 건가 싶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자분 몇 분이 내려오시더니 과일 가게 쑥 들어오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냐니까 참 저 집사 용해,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해서 막 그러더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금식기도 안 하고 밥 먹고 후식을 과일 먹을 거 챙길까 싶어서 좀 양심에 찔리면서 서 있었는데 금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존경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쳐다봤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하셨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있는데 먼저 그 주인에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먹고 싶은 거 이것도 저것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인한테 깎아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깎아달라다가 금식했다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고 자랑했던 그분이 입에서 주인을 뭐라 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욕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색하다고 그래서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금식하신 분의 얼굴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그 입술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입술로 일주일 동안 드린 금식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싶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오면 뭐합니까? 입술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겠네. 느헤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금식할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물었으며.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온 예루살렘 성에서 금식을 했다는 건데 특별히 뭘 했다는 겁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무릅쓰고. 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금식하면 금식하는 것이 왜 베옷을 입고 티끝을 죄를 무릅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밥만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절제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 즐기던 건 내려놓고 세상 기뻐하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금식의 시간이,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자리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아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링컨의 글 중에 자서전에 보면, 그 글에 보면
남북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이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한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날은 1863년 4월 30일이라고 합니다만 그날을 뭐라고 했느냐? 금식 기도의 날이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전쟁하면서 이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 사람의 희생만 하며 팽팽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지지하는 북쪽 이 미국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의 무슨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여 속에서 너무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본인이 먼저 금식하며 온 미국인들이 금식하기를, 그래서 모든 유의와 술집도 다 문을 닫게 하고 다 금식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팽팽하던 이 전쟁의 기운이 북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북군이 승리하는 목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식을 할 때가 필요할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금식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굶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 때 그 금식의 자리는 하나님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며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금식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식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명예의 줄을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롭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데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멍의 줄이 끌려주며 우리 삶 속에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